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대부분은 이걸 그냥 간단한 금지 조항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계명이 사실은 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대한 선언이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한 가지 해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수많은 가치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창조된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전도 거부 카드. 근데 이게 그냥 저 전도 안 받아요 하는 그런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를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시각, 그 생각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긴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카드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딱 이 한 문장에 현대 인본주의의 핵심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이 우주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선언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카드 뒷면에는 추천 도서 목록이 있었는데 리처드 도킨스, 칼 세이건 다들 아시죠? 이런 저명한 과학자, 사상가들의 책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아주 탄탄한 지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 전도 거부 카드의 주장이 사실은 신앙과 종교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출발한 건 아닐까요?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종교를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관점이에요. 철학이나 윤리, 사회 봉사처럼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자료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도구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 창조주를 섬기는 게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죄를 보는 시각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진짜 병의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말합니다. 그 증상만 보지 말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뿌리를 봐야 한다고요. 이 논리에 따르면요, 진짜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것, 바로 그거죠. 그럼 탐욕, 거짓말, 교만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나쁜 행동들은 뭐냐? 그건 원인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증상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증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그냥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목록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계명은 진짜 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의이자 엄청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 같은 곳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각 분야의 전문가 같은 거였어요. 농사를 담당하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 이런 식으로 각자 맡은 영역이 아주 뚜렷했다는 거죠. 이 두 개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대의 신들은요, 이 세상 안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다스리는 영역도 능력도 제한적이고요. 심지어 인간처럼 막 싸우고 사랑하고 그런 감정적인 결함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요, 이 세상 밖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알고 그 자신은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분. 이건 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예 다른 셈이죠.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창조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신적인 창조, 이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예요. 아무런 재료도
아이디어도 없이 오직 의지와 말씀만으로 존재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자료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창조주를 구분짓는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뭔가를 창조하죠. 요리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창조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던 재료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순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적인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논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1990년에 인류가 보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찍은 정말 역사적인 이미지죠. 이 사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점을 보세요. 저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호양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지구.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우연한지를 보여준다는 이 해석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전도 거부 카드의 세계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왜소함이 우리의 하찮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놀라운 재해석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이 쏘아올린 작은 탐사선 하나가 아니라 그 너머의 광대한 창조세계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 인류의 목적은 대체 뭘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그냥 우주 속을 떠노는 먼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존재는 결코 우주적인 사고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목적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우주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라면 우리 인류는 그 안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모든 논증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 구절이 더 이상 단순한 하지 마라 목록으로 보이지 않죠. 이 우주에서 오직 창조주만이 섬김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선언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수많은 가치 중에서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광활한 우주가 정말 거대한 성전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현대 세계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면서 우리 각자에게 깊은 생각을 남기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